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목록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는요, 아람 왕 베나닷과 하사엘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근데 이 나라의 정통성은 어디가 갖고 있었느냐? 남유다가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에 성전이 있었고요, 또 말씀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를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극명하게 갈라졌죠. 이 북이스라엘은요, 다 나온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반면 남쪽 유다는요, 그래도 초창기에 보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닮아갔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닮아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남쪽 유다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비전을 잃어버리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아람 왕 베나닷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끌어가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교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비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람 왕 벤하닷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패하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아람 왕 베나닷을 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나아만 장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고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있죠. 애굽의 바로왕.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도 그 고집을 꺾지 않았죠.
결국 그 끝은 뭐죠? 망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그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신의 계획대로 삶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오늘 이 본문의 베나닷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왔지만 그 계획이 됩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결국 밤에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람 베나닷을 통해서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사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사엘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아람 그 주위에 있는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은요,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원망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배후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약성경에 한번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었어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근데 요셉은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요셉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또 요셉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유언을 보시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죽을 때에도 430년이나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래요. 그 땅으로. 이게 바로 비각이에요.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이 달라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판단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하사엘에 대한 그 예언은요, 이 엘리사 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때 이미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요, 하사엘이 언제 17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반석기의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반석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셉과 같이 또 엘리사와 같이 정말로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비전을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반석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그 비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생기길 원합니다.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